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로부터 6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부터 6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여호와이니라입니다. 부제목이 사실 있어요. 부제목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부제목이 있는데 부제목이라는 게 이제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걸 제목으로 할까? 기도의 응답을 제목으로 할까? 막 고민하다가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이제 그렇게 고민한 만큼 부제목이 기도의 응답 이 주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즈레브 처치의 주일 예배에서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출애굽기 5장에서는 자,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일이 더 커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죠? 커진 상을 봤어요. 바로 왕이 이전에 주던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의 숫자도 줄이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노동이 더욱 가중되고 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왕의 명령을 듣고 낙심하고 고민하다가 누구를 찾아가죠?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를 찾아가 호소해요. 근데 사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인 거 아세요? 세상은 룰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시 그 세상에게 자신의 아쉬움을 호소하고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길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러나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서 호소해요?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람과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5장 22절 지난주에 본 본문인데 오늘 5장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똑같이 세상살이의 불평과 원망이 있어도 그 불평과 원망을 누구 앞에 나가서 호소하느냐가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입니다. 자, 불신자는요,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에게 호소합니다. 호소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을 뒤집어 버리려고 칼과 총을 들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자는 세상의 불평과 원망을 세상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즉 기도하는 것이에요. 불신자는 칼과 총을 직접 들고서 세상과 싸우자고 덤벼들지만, 그래서 세상은 더 강한 칼, 강한 총, 강한 권력을 자신의 손에 쥐려고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싸우실 것을 믿는 것이, 그래서 신자에게는 기도하는 이 빈손이 세상을 향해 싸우는 무기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예요. 자, 누가 더 강할까요? 누가 더 효과적일까요? 칼과 총이 더 강하고 효과적일 것 같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가서 칼을 닦고 더 강한 총을 사야죠.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보면 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 수 있어요. 5장 22절 23절을 간단히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의 감정까지도 있는 그대로 토설하죠. 성도 중에는 기도가 힘들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찌 보면 말씀보다 기도가 더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건 기도를 무언가 막 홀리하고 막 거룩하고 마치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 같이, 꼭 기도는 마치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 말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런 것은 말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고요. 그 생각이 많으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기도의 시작은 단순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하나님께 그냥 말하는 것이, 토설하는 것입니다. 아뢰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며,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토설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알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솔직히 이야기한다. 이거 다 알아요. 근데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어려운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 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응당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힘을 내어 기도해봐도, 아무리 40일 금식을 하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기도를 해봐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기도하는 것이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이,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데 응답 팍팍 와보세요. 기도가 어렵겠어요? 신이 나지?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성경책 어느 것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즉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알아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데, 다시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니까 기도가 어렵기만 하고 신앙생활의 두 축인 기도와 말씀 중 기도 생활이 이상하게 변질되기도 하는 거라고요. 자,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먼저 6장 1절, 5장 22절, 23절은 모세의 기도였어요.
하소연이었어요? 토설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먼저 6장 1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1절에서 강한 손이라는 말이 지금 2번 나오죠. 강조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죠. 자, 1절, 방금 본 우리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2절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한 것인가요? 그 23절 모세의 기도 그 끝에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단 말이에요. 즉 구원하여 주세요가 모세의 기도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죠? 오늘 설교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쉽게 좀 이해를 하시려면 저렇게 좀 긴장하셔서 좀 들으셔야 돼요. 자, 구원하여 주세요가 모세의 기도죠. 그럼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은 무언가 결과를 보여주셔야 할 것인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결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다라는 말씀,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이 응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응답이 되느냐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고 나에게 유익인가를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존재를 알리려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서야 그분의 행위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이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인 줄 알거나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머무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항상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언제나 이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현상의 변화만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더욱 기도가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에는 기도가 쓸데없다고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에서나 아니면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시간에 항상 말씀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성도 몇몇이 모여서 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뭐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릴 때 늘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보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은 우리의 기도가 말씀으로 응답받는 자리라고요. 응답받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응답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새벽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응답을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말씀? 그건 됐고요.
내 눈앞에 돈 가져오시라니까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 그거 됐고요, 건강 가져오시라니까요 라고 한다고요. 지위와 명예를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그 돈과 건강과 명예와 지위, 그런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를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마치 하나님을 요술램프 진이로 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종처럼 부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에요.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미신이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그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15장 7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이제 이 뒷부분을 좋아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부분만 가져다가 기도를 무슨 요술 방망이처럼 여긴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다시 띄워주세요. 핵심은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가 조건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우리 성경에서 또 설교 말씀에서 많이 들었죠.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럼 딱 예배당 벗어나면 예수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예배당 딱 벗어나서 일상을 살면서 우리는 내 가정 안에 거하고 내 직장 안에 거하고 내 학교 안에 거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거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방법은 단순해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 그 해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내 안에서 품어져, 그 안에서 내 말씀의 씨가 자라나, 그 말씀이 아예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삼켜버릴 정도가 되면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인지 구하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런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관계 맺지 않은 자에겐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굽의 열장,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것이 은혜지만 애굽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예요? 저주지. 재앙이에요, 재앙.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이 다름 아닌 여호와라는 이름인 것이에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미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막 화면에 띄어서까지 설명드렸죠. 기억나시죠? 그 히브리어 발음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 뜻도 문법에는 전혀 맞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말씀드린 거. 요드, 해, 밥, 해 해가지고 히브리어 그 자음 그 알파벳 띄어드리면서 이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 뜻도 문법엔 전혀 맞지 않는다. 그걸 굳이 이야기하자면 나는 나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는 나다. 소위 그것을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나는 모든 것의 원천적 본질이다. 본질적 원천이다. 모든 에너지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본질적 원천. 그것은 뭐예요? 나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오히려 시간과 공간의 모든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무엇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그 의미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존재, 이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홀로 있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관계 맺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스스로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 맺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확 열려 있으면 막 관계 맺기가 쉽잖아요. 근데 딱 무언가에 매여 있으면, 즉 어딘가에 매여 있는 것 때문에 그 매여 있는 것이 달라서 다른 매여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맺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에게 오히려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그 관계를 맺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언약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좀 어렵나요? 어려우면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서 봐야 돼요. 자, 여호와란 이름이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어딘 줄 아세요? 자, 여호와란 이름을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성경 기록을 창세기부터 모세가 다 기록을 한 것이니까,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니까 창세기부터 모세가 이제 기록을 하는데, 여호와란 이름이 어디서부터 나오냐고. 졸리세요? 장로님? 크게 하시네. 어디서부터 여호와가 나오는지 아세요? 2장 4절에서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창세기 1장을 잘 보시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도 하나님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즉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만약 창세기 1장에서 여호와란 이름을 찾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즉 1장에서는 엘로힘으로서의 하나님만 기록되어 있다고요. 즉 무엇을 말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7일 창조를 모두 끝낸 후, 자, 7일 창조가 다 끝내는 건 어디서 끝나냐면 2장 3절에서 끝나요. 왜냐, 안식일이 나오면서 2장 3절에서 끝나고 2장 4절부터 느닷없이 여호와란 단어가 등장한다고요. 지금 창세기를 누가 기록하고 있다고요? 모세예요. 모세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까지 경험한 사람이기에 창세기를 지금 기록하면서 어느 부분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을 기록해야 할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제 피조 세계와 관계를 맺는 장면이 2장 4절부터 등장하니까 모세는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동일한 피조 세계에서 동일한 환경을 맞이합니다. 자, 신자에게만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는 것이 아니죠. 불신자에게도 동일해요. 그런데 이렇게 모두에게 동일한 우주 세계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자, 안다라는 것은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것, 즉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했죠. 야다.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에게는 완전히 다른 우주 세계인 거예요. 동일한 우주인데 완전히 다른 우주 세계인 거예요. 그걸 창세기 1장과 2장이 쫙 구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전 우주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저 우연이고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그 우주의 시작, 그 우주 세계를 보고 우연이다, 자연 발생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거라고요. 같은 우주 같은데 다른 우주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즉 성도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만물 우주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눈에 보이는 우주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라고요. 즉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가 됐다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관계에 맺어진 자에게는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인 것이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자에게는 그건 아무 능력도 아닌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간은,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은 능력을 원하지만,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에게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관계가 없는데 능력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 능력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능력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것을 보거나 엉뚱한 상상만 한다는 것이에요. 엉뚱한 상상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6장 1절에서 그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뽑아내시는 분, 즉 전능하신 분으로만 소개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관계 맺으신 분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그 방법을 말씀, 즉 언약이란 방법으로 정하셨다고 했죠. 자, 당시 근동 지역에는 여러 이름을 가진 신들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여러 신들이 있죠. 동양에도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죽은 사람들도 다 신으로 여기서 섬기는 거니까. 근데 이 여러 신들은 여러 신들은 그 우상들은 인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냐면 일단 그 신은 인간과 능력이 전혀 다른 차원이죠. 일단 신이란 개념 자체가 인간과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 능력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명령하듯이 무언가 인간이 이루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그것을 인간이 복종하여 지키는 것으로 관계를 맺는다고요. 즉 세상 신들과 인간은 명령과 복종이라는 상명하복으로 관계를 맺고 그 명령을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소위 그들의 경전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독특하게 오직 참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명령 복종 관계가 아니라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 신약, 약속, 언약의 책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제 약속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약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이죠. 약속을 모두 지켜나가는 그 약속의 성취가 중요하잖아요. 사람 사이에서 약속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이기 때문이에요. 자,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언약은 하셨지만 아직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공히 약속하신 게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민족을 이룬 아들은 이삭 한 명, 이삭에게는 에서 빠지고 야곱 한 명, 야곱에게는 기껏해야 12명. 아직 민족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또 땅도 주시겠다고 했는데 땅도 여전히 불확실하죠. 그냥 막벨락을 그거 산 거, 아브라함이 그 돈 얼마 주고 산 거, 그냥 그 정도. 땅도 여전히 불확실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언약 체결은 하셨지만 막상 중요한 언약의 성취에 관해서는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으셨기에 그 오늘 본문 3절에서 그들에게는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신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실 것이고 그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실 것이기에 이제 여호와다라는 이름을 알려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 보여주실 그 언약의 성취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성취될 언약의 내용이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6절 보세요. 자, 6절 보시면 또 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7절 보시면 또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 보시면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자, 6절, 7절, 8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난 여호와라 라고 한다고요. 즉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 즉 관계를 맺는 하나님, 그리고 그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서의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자, 크게 네 가지예요. 다시 띄워줘 보세요. 내용. 자,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은 6절입니다.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자, 이제 나는 여호와라로 그 언약의 내용의 첫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절 전반부까지 보면 빼내며 건지며, 즉 해방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언약의 내용이. 언약의 내용이 해방입니다. 근데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빼내어 건지며가 빼앗다예요. 이렇게 빼앗다, 강탈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으로 상징되는 그 악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빼앗아 가져오시는 것이 우리의 해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관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6절 후반부 뭐라고 되어 있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자, 두 번째는 속량이에요. 속량은 히브리어로 가을이에요. 뭔지 좀 아시죠? 롯기에 나오죠. 롯기에 가까운 친척 보아스가 그 롯기에서 그 기업을 물으잖아요. 그 기업을 물으는 게 뭐예요? 가까운 친척이 유사시에 그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특권이나 의무를 의미합니다. 친척이 값을 주고 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친척 가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해방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지금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구원자, 해방자를 넘어 가족과 친척과 같은 관계라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7절입니다. 7절 띄워주세요.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합니다. 이건 구원의 그 가족성보다 더욱더 넓은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신약에서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를 양자교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양자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저희 딸들이 저를 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아버지라고 하죠. 그죠? 만약에 저희 딸들이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이건 황당한 거죠. 또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 딸들을 보고 뭐라고 하죠? 나의 딸이라고 한다고요. 즉 이 나의 어떤 그런 소유격을 표현한다는 건 양자 관계, 즉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고 합니다. 지금 해방자였어요. 두 번째는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로 마지막 8절. 자,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죠. 그죠?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아까 6절 시작할 때 나는 여호와니라로 시작했죠. 이제 끝날 때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고, 나는 여호와니라로 이렇게 앞뒤를 쫙 감싸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다 감싸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라는 말씀 안에. 자,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네 번째,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어졌던 그 약속이죠. 그런데 언제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보게 되나요? 여호수아서에서 마침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정복하고 정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지금 이 애굽의 노예인 이스라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하신 기업을 주실 것이, 그리고 이것을 신약을 통과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향한 언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버지와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속분이 있는 자녀인 거예요. 자, 재벌로 치자고요. 자, 재벌로 치면 그냥 재벌의 아들이 아니라 그 재벌의 기업을 물려받을 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기업을 물려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신뢰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속분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내가 너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쪽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생각하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요한복음 강의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따른 무리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을 때, 그때 의탁하다의 그 원어 단어가 믿다,
피스테오 그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예수님이 신뢰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상속분 기업이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구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방이면 그것으로 구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해방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해방과 속량과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 그리고 이 지상의 이 땅 정도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하늘의 기업, 하나님의 부요함을 받는 상속분까지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진행형으로 끝까지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늘의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하죠. 저 그런 성도 보면은 정말 혼내주고 싶어. 뭐냐, 제가 들어오면 다 들어온 거예요. 제가 문 닫고 들어가요. 전 하늘의 기업 필요 없어요. 전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기업까지가 구원이라고요. 해방에서 시작해서 기업으로 끝나는 거라고요. 이 기업 필요 없어요라는 건 해방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그럼 언약이라고 했어요. 자,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자, 언약의 상대방인 우리에게도 좀 무언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있겠죠? 우리가 약속을 해도, 사람끼리 약속을 해도 이렇게 양쪽에 뭔가 의무가 있는데, 자, 그럼 우리에게도 무언가 지킬 우리의 몫은 무엇일까? 언약에서 우리가 이걸 행실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지만 이 구원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도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멍에를 지는 거예요. 멍에. 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죠. 자, 그럼 우리의 짐을 예수님 앞에 다 던져놓으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의 몫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우리의 몫을 다 던져놓고 그냥 벌러덩 누워있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죠.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냥 짐 풀어놓고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관계에서 우리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함으로 아까 그 언약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다 행하고, 자, 너희는 그냥 누워서 잠자라 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언약관계로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하셨죠?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기에 쉽고 가벼운 것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거 잘 아시죠? 이 비유가 어떤 건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소가 밭을 갈 때 어미소와 새끼소를 같은 멍에에 메고 밭을 갈게 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어미소가 밭을 가는 것을 새끼소가 따라다니면서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럼 밭은 실제로 누가 간다고요? 어미소가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이 해놓으신 언약의 성취, 그 길을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갈 뿐인 것이에요. 자, 그럼 그 멍에를 맨다라는 그 우리의 몫이 우리에겐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5절에 나와요. 오늘 보면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신음소리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몫인 거예요. 신음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언약 관계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멍에를 매는 것은 신음소리와 같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몫이 없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노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 자카르인데요, 이 자카르는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지 못하던 것을 이렇게 막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망증이 생기셔서 잊어버리셨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카르, 우리나라 말 의미도 뭔가 날카롭죠. 자카르, 이게 칼로 마음판에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자, 마음판에 새겨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새겨진 것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다, 자카르의 단어의 의미에 실천하다, 행동하다라는 뜻까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반드시 우리를 가족처럼 돌보시고, 그냥 가족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자녀로서 대하시고, 그냥 자녀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자로 대우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이 모든 언약이 끝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예배당 나가시면 오늘 날씨 좋더라고요. 하늘을 한번 보세요. 땅을 보세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보세요. 그냥 보면 그냥 하늘이고 땅이고 그냥 해와 달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의 응답을 받으면 그때부터 그 하늘과 땅과 해와 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되는 거라고요. 나는 나다라는 그 여호와의 이름 속에 바로 내가 들어갈 때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담으시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서 전 피조세가와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와 연결되어 우리의 것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현재 이 시간으로 누리는 거라고요. 여호와 히브리어로 아까 뭐라고 배웠다고요? 히브리어 참 요드해 바브해, 보라 손을, 보라 못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천하 만물의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에 맺은 자로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과 그 악으로 인한 온갖 죄 가운데서 신음소리를 내시나요? 정말 기도하시냔 말이에요. 기도하시면 무엇을 구하시나요? 돈을 구하시나요? 좋아요. 솔직해야 되잖아요. 좋아요. 구하세요. 건강을 구하시나요? 좋아요. 구하세요. 안 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구하세요. 대한민국이 불안하다고 여기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그것도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그런데요,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기를 바라며 기도하시나요?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응답인 것이 바로 해방이고 속량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이고, 그 안에 예수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응답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언약을 기억하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시지 마시고 꼭 성경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인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응답은 성경 말씀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이 말씀 안에서 이미 완성된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가 기도 응답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주에브 처치가 이 세상의 악함 속에서 정말 기도하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예수 안에 무엇이든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응답받으셔야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응답받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더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정말 더 무엇이 필요하세요? 예수가 창조주이시고 예수가 구원자이시며 예수 안에 만유가 담겨 있는데,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가 예수 안에 담겨 있는데 예수 말고 다른 거 무엇을 달라고 하시나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오직 우리의 기도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